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243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고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 그 첫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 첫 시작은 천지창조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동식물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럼 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고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통들은 왜 생기게 되었는가, 왜 이런 불행의 요소들은 내 주변에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고민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인간이 누구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선언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반드시 성경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철학과 사상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서 인간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고민을 사실 어릴 땐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한 5, 6살쯤 되면 엄마 나 어디서 왔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막 부모님들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예전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5, 6, 7살 되면 그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애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러다가 또 어디서 태어나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면 이 자식이 닥쳐 그냥 공부나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어린 시절에는 내가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다 보니 정말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질 않습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가면 취업해야 되고, 직장 다니면 결혼해야 되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며 또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손자 손녀 또 키우다 보면 그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죠. 인생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았는가? 뭐 하면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뭐 각종 이런 고민들 속에 내 인생의 이 근본적인 고민을 50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50이 넘으면 종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수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런 시간에 그냥 주님이 내가 하나님 만드셨구나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주님 만드셨구나,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진화론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많은 학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제 몇 가지 증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이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근데 이걸 어떻게 마이크인 줄 아셨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걸 마이크라고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마이크라고 안 알려줬으면 성도님들이 이게 마이크인지 모르죠. 근데 누군가 여기에다 이름을 마이크라고 하지 않고 이걸 김창현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이걸 보고 저게 김창현이구나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알려줘야만,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은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늑대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부터 이 밀림에 버려져서 늑대들과 함께 살아온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사과를 보거나 과일을 봐도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알려준 것 같습니까?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 알려줘야만 이걸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걸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해 볼게요. 진화론에서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윈을 비롯하여 진화론자들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나온 지가 이제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5,000년 동안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신적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오래되고 누군가 뭔가 알려줬다면 어떤 게 더 맞는 것일까, 이런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그 원숭이에서 딱 진화된 그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나는 얼마 전에 원숭이였는데 내가 진화돼서 이렇게 됐어. 아니, 그렇게 중간에 진화가 안 되더라도 내 아빠는 원숭이였는데 내가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자식에게 얘기해 줘야 되죠. 내 조상은 원숭이였어라고. 그걸 5,000년 전에 혹은 1만 년 전에 자식들한테 알려줬으면 계속 그것이 교육되어져서 우리 조상은 원숭이구나라고 학습돼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과 200년 전에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데, 이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학습되어져 왔어요. 그런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게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스스로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지고 그리고 강한 그 개체들이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변화되어져서 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로 이 지식 수준이 낮은 동물에서 지식 수준이 높은 존재로 계속 스스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사람들이 잘 변화시키면 유토피아, 천국처럼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강해져야 되고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높이 위치에 있어야만 이 세상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삶은 좀 그 편리해지고 뭐 윤택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했냐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바뀌었냐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추악해지면 추악해졌지 사람이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 그 사람이 정말 10년, 20년 지나면 개선이 되든가요? 아니면 더 이상해지든가요? 예, 그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같이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추악해지는 것을 훨씬 많이 봐요. 우리 자녀들 양육해 봤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변합니까? 아니면 더 이상해집니까? 그렇죠. 아주 어릴 때는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아이가 싸가지가 없어지죠. 그냥 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개선되기보다는요, 더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니, 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찾아오는 이 우울감을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반복되는 실수, 내가 또 이번에 실수했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이 우리의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들,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그 범죄 현장으로 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자기의 사업과 집과 가족이 다 박살났는데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손을 도끼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의술을 하고 다시 도박장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좀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안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고 자살률이 많고 성매매가 많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바뀔까요? 사람이 돈을 억만금을 벌면 좀 바뀔까요? 권력을 좀 가지면 바뀔까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우리 애들이 좀 공부 많이 하면 좀 바뀌겠지, 대학 가면 바뀌겠지, 좋은 직장 가면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공부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의 아집과 그 날카로운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교만과 그의 허세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서 사람들 앞에는 선을 행할 것이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음흉한 그 탐욕스러운 그런 부정부패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자기 성격이 너무 싫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게 부정적인 내 성격, 나도 모르게 욱하는 나의 성향, 너무 비관적인 내 성격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앞에만 쏘면 벌벌벌 떠는 나의 이런 성격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노력해도 안 바뀌는, 그래서 이것저것 학원도 다녀보고 뭐도 배워보고 좀 내가 좀 많이 가지면 좀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해서 나의 뭐 열심과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과 비교하고 위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지적이 되어지고 어디 가든 늘 불편하고 깎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성격들,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만 잘 안 바뀌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게. 잘못된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리모델링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바꿔놓습니다. 이미 바뀌어진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부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복음이 뭔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뭔지 간략하게 3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자체예요. 또 때로는 말씀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은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엔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세 번째,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한다는 게 죄에 대해서 혐오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한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저항하는 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바로 이게 죄의 증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각각 시대와 민족과 국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분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복음인지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지 그건 인정이 안 될지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그건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창조주, 절대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죠. 느끼고는 있어요.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 왜 모르는가? 이게 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거부하고 싫어하죠. 이 세상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죄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즐기고 있고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요. 그 죄를 즐기고 있고 누군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적 가치는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 죄의 영역, 선과 죄의 영역을 다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또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그것이 죄였는데 지금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제 예전 교회에 같이 다녔던 누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셨는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자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만나게 됐는데 자기 딸이 왜 자퇴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그 고등학교 첫 수업에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 화장실에서 흑인 남자의 이딴만한 애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나오면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물어봤더니 왜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있냐고 했더니 그 남자아이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여러 주들은 화장실이 세 종류가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 그래서 이 공용 화장실은 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안에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 가정을 만드는 것이 성경적 가치인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부터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사귀는 것을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이미 그렇게 가르칩니다.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남자와 남자, 여자가 사귀는 게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면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지금 근데 나라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목사도 이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선하다는 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 계신 저와 성도들 모두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관계가 새로워져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어려움의 근원이 어떤 것으로 탓을 돌리게 돼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부모가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득권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나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모가 분명히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양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이 잘못된 영향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잘못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잘못된 양육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든 관계없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또 내가 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명의 거의 예외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움이 오지? 라는 생각으로 자동화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죄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고통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되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내 인생의 고난들을, 내 아픔들을 내 누군가에게 맡겨야겠구나.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날 좀 바꿔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넌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그래서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의지를 들여서라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진다니까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라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게 아니고요, 원래 죄인이라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왜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더 심각한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 직장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까? 그게 아니고요, 다 원래 죄인이라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 하면서 자기에 휩싸여서 자그마한 손해에도 민감해지고 내 영역에 누군가 조금만 침입해 들어와도 완전히 보호 본능이 발동되어서 다 치고받고 죽여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리 결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잘 안 되는 내 삶이 그렇지, 내가 원래 죄인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전혀 바뀌지 않는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부인,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바뀌지 않는 저들, 그래도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은 원래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다가 큰 상처로, 배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정죄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예요. 자유.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 바뀌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좀 나오고 싶지 않니? 내가 널 도와줄게.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진흙, 늪에 빠져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스스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답답해하고 나의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고 나의 마음이 그렇게
쓰디 뜻은 그 아픔이 있는 이 마음을,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베베 꼬여버린 내 마음을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내 마음을 좀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죄악이 눈 녹듯이 다 하얗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었지만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 아니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걸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선한 척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음흉한 죄악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 주님이 보고 있지.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분은 아직 복음을 못 만난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갈등하고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내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보고 계시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육체는 아직도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는 있지만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들, 그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내 죄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통과 시련은 내 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내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내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났는데 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초원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복음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죄인된 생각, 음흉한 생각, 죄악된 생각, 이제는 사람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봤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더 뺏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음란한 사람들은 여성들을 보면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는 거죠. 이익의 대상이나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부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내게 조금만 손해를 봐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2번 설거지를 했으면 내 남편이 3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 잠자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란 말이죠. 내가 뭔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부부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용할 생각만 하죠. 돈이 없으면 버려버리고, 날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버려버리는 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내 죄이지, 내 죄악 때문이지. 그런데 이 죄악이 깨끗게 되면서 남편에게 한없이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녀를 내 미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며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나는 청지기이고 주님이 나에게 잠시 위탁한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가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뭘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인생의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몇십 년 전보다 얼마나 더 우리는 풍성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기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원래 주고 싶어 하셨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삶의 환경도 자연스럽게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이에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주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하셔야 되냐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복음의 자리로, 복음으로 나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회복할 것을 갈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내 죄 때문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소갈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환경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